아가서는 무슨 말을 하려는 책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가서, 이 아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유월절이 되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꼭 유월절 집회에 아가서를 낭송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을 가지는데 안식일 준비 예배 때 꼭 아가서를 고정 본문으로 낭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아가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적인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설교하게 하기 위해서 미드라시라는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마다 다 미드라시가 있는 거죠. 근데 아가서 미드라시를 보면 그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들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유명한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석서가요, 아가서가 제일 많습니다. 이사야서보다도 더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일에 집착을 하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이방 신들의 개념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적인 개념은 뭐냐면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여자 신이 없었어요. 아내 신이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있어서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성경적으로 조금 풀어본다면 우리가 아가서에 나오는 그 단어들, 사랑의 단어들, 남녀의 사랑의 관계와 같은 그런 단어들이 사실은 그렇게 단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인 관계와 동일한 개념을 가진다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가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대인들의 신 개념에 있어서 인간은 실례로 아트라하시스 창조신화에 보면 신이 인간을 만드는데 어떤 목적으로 만드느냐면 요리나 청소 같은 잡노동을 해줄 필요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말의 미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결국 설교는 뭐고 은혜라는 게 뭐냐? 설교는 이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지난주에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강연회, 테드 강의에 이런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리더들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법이라는 그런 강연을 했는데 참 그 강연을 들으면서 그게 맞다,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강연을 할 때, 연설을 할 때 무려 25만 명이 모였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 마틴 루터킹은 특별히 뛰어난 연설가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그 연설 중에 일부분은 좋지 않은 내용이래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광고도 안 하고 인비테이션도 보내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무려 8시간을 버스를 타고서 그 강연장에 참여를 한 거죠. 무려 25만 명이.
누구에게 광고도 안 했는데 왜 왔느냐요? 왜? 그분의 얘기가 이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온 이유는 마틴 루터 킹의 강연을 듣지만 그 연설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다시 깨닫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I have a plan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I have a dream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있다는 말을 통해서 자신들이 자기들의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이라는 꿈. 아이폰이 출시가 될 때 아이폰 그 하나를 사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하루 종일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새벽녘에 문이 열리자마자 처음으로 가서 아이폰을 사나.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되면은 매장에 다 아이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 짓을 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 아이폰을 처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자기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 가치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 연설을 할 때 마틴 루터 킹을 위해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지만 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온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의 연설 속에서 내가 나에 대한 나된 가치, 내가 이곳 미국에 살아가는 그 자긍심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자긍심을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건 백 목사를 위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설교를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저는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게 맞다. 마틴 루터 킹은 what, 어떤 물건을 탁 만들어준 게 아니라 why,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 존재 이유를 깨닫게 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얼마나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느냐를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값어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그들 자신만의 어떤 신념, 그것 하나가 8시간 동안을 운전해 와서 버스를 타고 와서, 그것도 8월의 때학 볕에, 그 뜨거운 때학에 25만 명이 그 연설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그 연설 자리에 25%가 여러분 백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난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면서 동시에 죄를 싫어했으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도록, 그게 설교입니다. 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린 뭐 공부 잘하고 이쁘고 성실하고 착하면 하나님이 더 이뻐 주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 근거를 오늘 1장 5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옛날부터 미인의 기준은 뭡니까? 언제나 얼굴이 하얗고 뽀얀 거죠. 그래서 얼굴이 백옥 같은 피부,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때는 선텐으로 검게 걸린 그런 피부를 가지는 게 미인이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전기 불빛 아래서 얼마나 몸을 태웠습니까? 또 그렇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도 미인의 기준은 하얀 피부입니다. 제가 이집트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 박물관을 들린 적이 있는데, 그 관광 가이드가 한 그 여인의 투상을 보여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이목구비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째려봐지더라고요.
이래 찌르는데 얼굴이 막 큼직큼직한 게 아니라 조목조목하고 나올 곳 나오고 들어갈 곳 들어갔는데 얼굴이 요만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얼굴이래. 근데 그 여자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우리 집 여자 이름만 알면 되지 뭐 남의 집 여자 이름까지 알 필요 있을까 싶어서. 근데 미인상이 있죠. 미인상.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 검고 계달의 장막 같다. 검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햇빛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가 하면 밖에서, 안에서 귀하게 자란 여자가 아니라 밖에서 막노동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여인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계달의 장막은 뭐냐면 동물이 병들어 죽으면 그 병든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구멍도 난 그 가죽을 햇빛에 말려서 그냥 위에 덮는 겁니다. 계달의 장막이. 그러니까 그만큼 보잘것없는 거죠. 보잘것없는. 이걸 우리가 내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상처가 심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감도 없고 삶에 대한 어떤 기대나 사랑을 갖지 못한 여자. 그 여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되었느냐, 그걸 오늘 아가서가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6절을 보십시오.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시를 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서러움 속에서 사는 한 여인. 여러분 그런 게 있죠. 형 때문에 치이고 언니 때문에 그늘 속에 살고 그래서 마음의 열등감, 자만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완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이 여인은 성깔 있는 여인이다는 거예요. 성깔 있는. 왜? 그 당시에 오빠들은요 그냥 오빠가 아니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버지 같은 오빠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빠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동생, 여동생 하나가 천방지축이고 철이 안 들어가지고 너무 그렇게 천방지축을 놓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일을 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여인일 수도 있고 성깔이 있는 여자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미인도 아닙니다. 상처도 많고 자존감도 낮습니다. 사랑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여성.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나는 때로 화내고 낙심하고 침울해하고 연약해지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마라스무스라는 병이 고아원에 치명적인 병이 돼서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관리하는데도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건강을 잃어가는 거예요. 장난감을 줘도 흥미를 느끼질 못하고 점차 식욕도 잃어버리고 갈수록 허약해지고 멍해지더니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고아원의 아이들이 죽어가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인을 찾아냈고 뜻밖에도 아주 간단한 처방이 주어졌습니다. 뭐냐면 매 1시간마다 10분씩 아이들을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같이 놀아주고 말을 걸어주는. 항생제도 영양제도 필요 없어요. 처방대로 치료받기 시작한 아이들은 얼굴에 생기가 뜨기 시작하고 잘 먹기 시작하고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라스무스라는 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요 인간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져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의 친밀함의 성격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살면서 친밀감을 쌓는 동안에 주고받다 보면 생각이나 행동이 부부는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친밀감을 쌓아갈 관계가 없어질 때 인간은 쉽게 상처받고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입니다. 사람들과의 친밀감도 중요하지만 부패하고 변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삶은 하나님이 원래 하신 의도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잔 케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 22주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Quiet, 또 한 책은 Quiet Power라는 책. 그 사람이 적은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은 왜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내성적인 사람들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서 그걸 책으로 냈는데 22주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농경사회처럼 그 자리에 태어나서 그 땅에서 살고 먹고 살다가 찢고 뽑고 하다가 그 땅에서 죽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가 대도시로 옮겨오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매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유능한 셀러리맨 같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진짜 힘, 인간의 진짜 아름다움은 사실은 드러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오랜 묵상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난 뒤에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40일간을 금식을 합니다. 그 오랜 외로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다메섹 도상에서 보고 난 뒤에 어디로 갔냐면 아라바 광야로 가서 3년을 지내요.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그런데 현대 심리학자들이 주는 영감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뭔가를 흉내를 내고 의견을 따라가야 내가 이탈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뭘 행동하고 뭘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주변 사람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 그래서 막 미친놈처럼 웃어라 그러면 치료된. 그래서 마치 내성적인 사람이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분을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 동부에 사는 사람하고 서부에 사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틀리대요. 동부에서 오신 분인데 동부는 먼저 접근하지 않는데요. 교회를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접근 안 한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사람들이 다가와서 막 웰컴하고 친구하자 그러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놀랐는데 나중에 그게 좋더라. 그게 참 따뜻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런 말 했습니다. 저는 동부 스타일이군요. 이렇게. 이 내성적인 사람들의 힘이 이 것에 대해서 수산 케인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냐면 자기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자기 할아버지가 유대인 랍비였답니다. 그런데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 할아버지가 늘 하는 건 뭐냐면 책을 읽는 거였어요. 아파트 안이 전부 책이에요. 근데 책을 읽고 묵상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62년 동안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신도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떤 경우에는 멀리서도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기억하는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뭐냐면 할아버지는 너무나 겸손하고 내성적인 사람. 62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자기 신도들이 똑같은데도 눈 한 번 마주쳐 보지 못하는 내성적인 사람. 그래서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폴리스들이 아파트 입구를 막았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 놀라웠던 건 이 말을 하는 강연자도 내성적인 사람. 이 강연 하나를 위해서 1년 동안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묵상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주문을 합니다. 첫째, 여러분 광야로 나가십시오. 광야로. 잠시 속세를 떠나서 평소보다도 좀 더 깊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 생각이 어떤 건지를 숨겨놓지만 말고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깊이 자신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고 성숙하게 표현하는, 이게 인간다운 힘이 나타나는 방법이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바로의 병거에 준마라는 건 최고의 말이라는 거죠. 가장 이쁜 말. 그러니까 다른 말은 조랑말이나 노새에 해당한다면 술람미 여인을 보는 솔로몬의 눈에 술람미 여인은 최고의 수준이네. 이런 걸 우리는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콩깍지. 뭐든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면요, 갑자기 사람이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고 트럼을 해도 이뻐 보이고. 근데 문제는 오래 안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우신 분이에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이 마음에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술람미 여인은 많은 보석을 걸치지 않은데도 자연미가 넘치는 여인입니다. 머리에 막 보석을 안 달아도 머리만 따도 이쁜 여자, 목에 구슬만 걸어도 이쁜 여자. 사실은 그렇게 이뻐서 이뻤겠습니까? 그러나 콩깍지 하시니까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치유되어 가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20대 때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을 지은 켈빈이 한 얘기예요. 책 서두에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 속에 더럽고 추했던 인간의 모습은 곧 사라지고 고난 속에서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이쁘게 변해가는, 성숙해가는 나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고민도 하고 얼굴도 시커멓고 실수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 미움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할 때 세상 어느 누구 앞에도 당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눈에 보기에는 술람미 여인은 최고의 여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변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랑을 받았을 때 12절부터 보시면 드디어 이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고백.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자, 이런 말입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향기를 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입니다. 당신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입니다. 여인은 이게 닭살 돋는 표현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밝고 즐거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밝고 즐거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이 자기 내면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지로 고백하는 거, 즐겁지 않은데도 표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직장에 다니니까 어쩔 수 없어서, 면도 없으니까 체면상 억지로 자기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가서가 가르쳐주는 사랑은 뭐냐면 진짜 사랑은 즐거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고백. 무언가 우울하고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자리, 그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아가서가 가르쳐주는 사랑의 자리.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표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요, 이쁘게 보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주 쉬운 말 같아도요, 우리는 서로가 상대방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선입견이 있어서 계산을 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이쁘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가서가 가르쳐주는 사랑, 순수한 사랑은 이쁘게 보는 사랑이에요. 너는 왜 피부가 검었냐? 왜 탔느냐? 여자가 성격이 왜 그러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우린 꼬치꼬치 캐물어서 뭔가를 다 밝혀내야 돼. 하지만 진짜 사랑은 뭐냐면 한쪽 눈을 감고 보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한쪽 눈을 감고 보세요. 왜? 두 눈을 다 뜨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오늘 술람미 여인은 내 사랑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다. 주석을 보니까 놀라운 건 엔게디 사막에 포도원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엔게디 사막의 포도원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엔게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여자의 몸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고베라송이다라는 거예요. 고베라송이라는 꽃은 어떤 거냐면 빨간색을 내는 염색이 되기도 하고 루즈 색깔 같은, 또는 굉장히 좋은 향수 냄새를 내는 게 고베라송이 꽃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나는 못나고 부족한 사람인데 내 사랑하는 솔로몬은 나에게 내 이쁜 모습만 보고 감출 것을 감추게 하는 그런 고베라송이 같은 분입니다. 이 여인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다 감추고 향내 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나도록 만드는 분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 감출 것은 감추시고 아름다운 부분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절대로 모든 걸 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내 부족함은 알지만 내 속에 아름다움의 향내를 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데 온 그 집안에 향내가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 돈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데 왜 여기다 웨스트 하느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여인은요, 향유를 누구한테 부어야 될지, 언제 부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여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랑하는 것과 내려놓을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에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말씀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내 가치를 알게 하시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건강한 신앙과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